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멸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나가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함께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머물러 있지 말라 일어나라. 아멘. 오늘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1997년은요, 우리나라가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겪은 한 해였었습니다. 우리 외환이 너무 부족해서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의 파산을 막았던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기업들이요 도산을 당하였습니다. 즉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기업들이 당했냐면 재계서열 8위인 기업들도 우리 또 재계서열 14위인 기업들도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에도요 이런 IMF 때처럼 부도가 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떨 때 이처럼 부도가 날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위기 또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 이런 등등의 위기 속에서요 문제 속에서 우리 부도 처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주저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엘리야도요 이처럼 부도를 맞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멸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모릅니다. 우상숭배자들과 850대 1로도 싸웠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고 외치면서 달려왔던 그 길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오히려 나를 상주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은요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께 우리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 말처럼요 열심히 사역을 하였는데 사람들은 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빼앗겠다 위협을 하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을 빗대어 이야기한다면요,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부도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머물러 있느냐. 왜 좌절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요, 언제까지나 그 굴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요, 지금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나만의 굴 속에 들어가 숨어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인생은요, 실패만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자책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길 원하시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낙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좌절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요, 나오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지금 실패한 인생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좌절 속에 있는 인생이, 낙심 속에 있는 인생이, 낭만 속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생명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상황만을 봤다고 하면요, 어땠을까요?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어나지 못하였을까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라는 왕비가 군대를 동원하여 너를 죽이겠다, 너를 끝장내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만을 바라봤다고 하면 우리 엘리야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암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암 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은 손을 쓸 수 없다 이야기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만약 그 병원의 이야기만을 듣고 암이 퍼진 그 상황만을 바라본다면요, 이 사람은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치료가 되든지 말든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 상황도 분명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세벨 왕비라는 권력의 핵심, 중심인 사람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풀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만을 본다고 하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처럼요, 굴 속에서 절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숨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없는 곳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그 지진 가운데서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이세벨 왕비가요,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일지라도요, 이세벨 왕비가요, 대지를 흔드는 강한 지진일지라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바라본다면요, 우리 그 강한 바람, 그 강한 지진, 그것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분명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분명 일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때때로 어려움 속에요, 부도 처리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까요? 우리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셔야 될까요? 우리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카드값이 밀려있고 대출금이 계속해서 독촉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강한 바람, 우리 지진, 그 대출금 독촉하는 그것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들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오늘 엘리야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상황만을 봤다고 하면요, 그는 어떻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세벨은 우리 엘리야를 죽이려고 오는 상황, 나를 올가매려고 오는 상황, 그 상황을 봤다고 하면 절대 어떻습니까?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빌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요, 처음에는요,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도 이처럼 핑계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무슨 일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안 돼. 내가 저 문제 때문에 안 되라며 핑계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요,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도요, 핑계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핑계댈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때 우리는요,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강한 바람이라는, 더 이상 지진이라는, 더 이상 불이라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만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소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진의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세미한 소리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사명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는요,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절망 가운데서, 그는 낙심 가운데서, 그는 실패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전파하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베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것, 이 사명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명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성령을 받아 어떤 삶? 증인의 삶을 살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과 사명을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요,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을 붙잡아도요, 강한 그 지진을 붙잡아도요, 그 강한 불을 붙잡아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붙잡을 때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나갈 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있을 때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어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 그 소리를 오늘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붙잡는 삶 사는 그 붙잡는 자만이 오늘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지만 그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리 실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인 그 말씀을 우리 그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처럼요 우리도요 인생의 부도를 맞을 때가 생깁니다.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엘리야 선지자처럼요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어둠 속에 머물려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정말 앞이 깜깜해서 우리 구일 속으로 들어가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구일 속에 있질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상황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실패 속에 머무르지 않고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낙심 속에 머물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요 어둠 속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일어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